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문제 옛 생각 모두 다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보안이 없는 담요와 전쟁은 울려 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때로는 거절해 주셨음에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아픔과 슬픔, 눈물도 허락하셨음에도 감사하십시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각자 조용히 입술을 열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가시네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에 겨워 한숨 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을 맞아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셨으며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심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변치 않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두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참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산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한번 구해봅시다. 이웃에게 함부로 했던 나의 언행, 가장 가까운 형제와 가족을 실족게 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시다. 또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해 봅시다. 미워하고 오해했던 시기하고 증오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구하고 용기 내어서 용서를 선포해 보십시다. 이제 다 함께 각자 우리의 허물과 죄성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선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제를 실족하게 했던 또한 나의 이웃에게 잘못했던 부분들, 우리 가족, 배우자와 또한 자녀들에게 했던 하나님 그런 실족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상처받았을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용서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남이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연약한 마음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랑을 품는 그러한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이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주옵소서.
자, 이제 화면을 보고 새해를 준비하십시다. 자, 카운트를 합시다. 8, 7, 6, 5, 4, 3, 2, 1.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뒤에 불을 좀 켜주실래요? 자,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해 인사 뭐 언제 또 하겠습니까? 우리 돌아다니면서 모든 분들하고 우리 새해 인사를 합시다. 우리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성끼리는 악수를 좀 하십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인사하십시오. 아니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다녀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이 가주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이고, 많이 받아. 하나세요. 건강하세요. 복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해야죠, 또 해야죠. 다른 사람 자, 인사 다 하셨나요? 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올해 첫 특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은데요. 불을 좀 다 켜주실래요? 자,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먼저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폭 32km의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는 이집트의 전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생쥐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며 홍해 앞에서 땅을 치고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자 32km에 달하는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선 어땠나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강물이 터지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 바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지겨워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면서 한 목소리로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 민수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책임의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고기를 달라고 윽박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들에게 고기를 줄 방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군들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광야에서 그 거대한 무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로 20절이에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게 하겠다. 반드시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 닷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냄새를 지겨워할 정도로, 그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예요.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 60만 명이온데. 자, 모세가 언급한 이 보행자 60만 명은 이스라엘의 총 가구수 60만 가구의 가장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선뜻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구당 최소 4식구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가 몇 명이에요? 240만 명이 되는 거죠. 만약 5명이면 3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0만 가구에 속한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에게 단 한 번 고기를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신물이 나도록 지겹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준다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필요로 하겠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소도 있고 좀 양도 있는데 그 가축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바다에서 고기를 다 모아온들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나님께 대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머리로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힘주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모세 내 손만큼 짧겠느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손이 모세 내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있느냐? 모세 내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능한 여호와의 손도 불가능하겠느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의 손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의 주석을 또한 가하면 내가 한 달 동안 내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이 나의 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제 너가 너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모세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이 하나님의 방문에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즉각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2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자기 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있는 곳에 소낙비처럼 떨어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무슨 길? 하룻길 길이에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룻길은 걸어서 보통 30km 정도입니다. 2규빗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45cm에 2규빗이니까 몇 cm예요? 90cm가 되는 거죠. 90cm 높이에 30km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메추라기 천지인 겁니다. 강릉 사투리로 온 세상이 메추라기 계략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 일 이후로 모세는 죽음의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던 자신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손, 바위에서 강물이 터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죽음의 광야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죽음의 광야에서 선포했던 모든 말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서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까지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의 폭염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야의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광야의 온갖 도전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도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그 어떠한 비단결보다 부드러운 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섬세하신 사랑의 손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2026년 새해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다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2026년 한 해도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고 새 표를 함께 힘주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2026년 세강릉교회 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손으로 우리를 2026년으로 진입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유혹,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소리쳐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죽음의 광야길이 가나안을 향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일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12달 365일이 날마다 생명의 새날 새 시간으로 엮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